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우선 이제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규례가 주어졌다면 오늘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의식을 행하게 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선별과 또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을 특별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추위나 더위나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옷들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제사장은 큰 범주에서 보면 제사장이고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성소에서만 머물면서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 두 개의 직분과 사람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입는 그 옷, 그것이 왜 특별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규정을 해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복이 있는데 그 의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제사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의미를 하나님은 옷을 통해서 부여하고 있다. 제사도 거룩하고 옷도 거룩하고 모든 의식도 거룩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밝혀보면서 이 사람들이 입는 그 옷들이 어떤 옷들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에 대한 임무를 첫 번째로 밝혀지고 있는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은 아론의 아들들이고 대제사장은 아론이라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선별, 선택은 택한다는 것이고 선별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12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지파를 하나님이 선별합니다. 그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또 하나님께서 선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많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성을 가지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자들을 하나님은 선별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을 그렇게 선별해야만 되는가? 또 그들이 입어야 될 옷들이 왜 거룩한 의복이 되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건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도 밝혀준 대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백성 너희도 거룩하다. 이게 선민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뭔가 하면은 거룩정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특별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사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는 그 하나의 근거입니다. 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복,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아들들에게 대한 선택의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내가 창세전부터 내 아들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 이 말의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 죄인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흠이 없는 백성이 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딱 창세전부터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형상을 통해서 거룩한 인간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와 형상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아담을 창조할 때 그렇게 당신의 생기와 형상을 부어넣어서 거룩한 존재로, 왜? 창세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담을 창조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거룩성을 상실한 아담에게 다시 거룩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당신의 아들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 그러나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중간에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될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났고, 에베소서에서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다 속량해 주겠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인간으로 창조했고, 창조한 아담이 타락해서 그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니까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이것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전개되게 되는 거룩한 인류의 조상 시조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기로 작정했고 작정대로 창조하고 작정대로 거룩성을 타락으로 상실하고 그랬지만은 아담에게 세웠던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거룩성을 상실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어서 그 거룩성을 회복시켜 준 것이다. 그러면 아담은 무화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가죽옷으로 만들었을까? 이미 여기에서 다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의 옷, 처음에는 아담이 옷이 필요 없었지요. 타락한 이후로부터 아담에게는 옷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제작한 옷은 무슨 옷이었는가? 바로 가죽옷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성 회복에 대한 원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거룩성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회복 방법이 바로 뭔가? 창세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될 것을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제는 여기에서는 아직 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원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바로 제사장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 왜?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담 이후로 등장하는 인물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선별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 과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재물에 대한 과제예요. 여러분 흐름을 보면은 왜 가인과 아벨에게 재물에 대한 과제를 주었을까? 이거는 아담을 통해서 보여준 거룩성에 대한 상실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워놓은 계획에 의해서 피가 없이는 거룩성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아벨에게도 똑같이 이제 내게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속죄예요. 속죄. 죄에 대한 속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죠. 그러니까 그 제물은 바로 짐승, 생명이 있는 짐승. 왜 짐승이라 해야 되는가? 그 짐승의 피가 바로 속죄의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큰 섭리의 흐름을 이미 창세전부터 제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아벨에게도 그래서 제물로 시험을 했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 인간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인간이 그 피를 취해서는 안 된다. 왜? 이 피라고 하는 거는 속죄의 요인이, 속죄의 요소가 되는 중요한 하나의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인간이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피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속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속죄의 의미는 뭔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회복, 거룩성을 상실한 인간에게 거룩성에 대한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노아에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모세에게 와가지고는 이제는 그 피에 대한 것을 제도화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제도화시켜주는가? 출애굽기 우리 19장 5절에서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선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모세 때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정되는 성격은 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세계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다.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소유를 강조할 때는 무엇 때문에 강조한 겁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다.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회복, 거룩한 백성에 대한 선별, 선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들도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규정해 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나왔죠, 이미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서 제사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소에는 등불과 향단과 떡상이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1년에 한 번,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서 무엇으로? 피로 속량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는 일을 구약시대 아론을 통해서 여기 선별했죠.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선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집행했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이 속량의 제사를 영원히 완벽하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완수, 성취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속량되고 사함을 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걸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드리는 영원한 지성소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씩 매년 드려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바로 단번에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고 작정해 놓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서 제사함을 얻게 한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된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잊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에 대한 정체성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이 지금 긴 설명을 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선별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는 당연히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취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1차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저런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는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여러분 신부의 예복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야, 신부의 예복이 참 아름답다, 영롱하다. 그래서 신부가 돋보인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한 옷을 지어라. 대제사장의 옷, 이 옷은 바로 거룩한 옷이다. 왜 거룩한 옷이라 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속량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의 옷은 거룩한 옷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론의 옷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그의 사역이, 그의 임무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옷조차도 거룩하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옷을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 옷을 만드는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자들에게 옷을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가 뭡니까? 이 거룩에 대한 또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백성들이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된 거룩한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민족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 자라야 바늘, 실 한 땀 한 땀 꼬매고 만들 때마다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이 옷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옷을 지어서 무엇을 하여?
그들 지혜로운 자가 옷을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아론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것이 대제사장의 직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다 썼잖아요. 거룩 하나 써놨잖아요.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을 만드는 사람, 그 만들어진 의복, 그 의복을 입고 임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 모든 자들이 거룩에 대한 개념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입을 수도 없고 그것을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딱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까지 그 다음에 그들이 5절에는 그들이 쓸 것은 재료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하얀색 그 못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색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가장 귀중하고 가치로운 거죠. 청색은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색, 홍색 다 그런 어떤 피와 연관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복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전부 다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을 다 부여해서 옷을 만들게 되니까 그 옷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옷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게 되고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만들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에봇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것부터 만들었는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뭐부터 있습니까? 속옷부터 있잖아요. 제일 안에 있는 것이 속바지예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안에 있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팬티처럼 속바지예요. 그리고 그 속바지 위에 이게 헷갈려요. 이게 속옷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겉옷이 나오고 그 겉옷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걸 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 모자지요, 모자. 관.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관 앞에 이렇게 띠를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 옷을 다 했으면 마지막에 딱 옷을 딱 고정시키는 금 색깔로 만든 허리띠를 이제 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에봇입니다.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에봇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에봇을 한번 읽어만 보시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호마노 2개를 가지고 얹어서 거기에다가 6의 지파대로 이름을 다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장에다 새기는 것처럼 아주 지워지지 않게 확고하게 에봇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에봇에 대한 내용들은 28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에봇이 가지고 여기 지금 앞에 설명했죠. 특별히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대제사장만이 마지막으로 제일 밖에다가 걸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어깨에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 그리고 가슴에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12개의 네 줄로 된 세 줄입니까? 네 줄입니까? 네 줄이죠. 그래야 12개 이렇게 되지. 요 네 줄로 해서 요 12개의 다양한 보석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지파를 다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6개의 지파들을 다 새기게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만이 입어야 되는 제일 바깥에 입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앞치마처럼, 예, 설거지할 때 앞치마처럼 그런 형식의 옷인데 이렇게 머리로부터 들어가도록, 우리는 뒤에서 묶지만 이거는 통으로 짜서 머리로부터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거는 견대가 있고 가슴에 담는 흉패가 있다. 그래서 이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사장의 옷이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인데, 그 거룩한 옷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바로 뭔가?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 양식이고, 종교적인 언어가 담겨져 있고,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부 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이것을 입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앞에도 지금 쭉 설명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들에 대한 지파별로 그 지파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도장 파듯이 보석에다가 각인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입는 그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아예 도장 파듯이 각인을 시켜서 이걸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했는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왜 이 12개의 보석과 어깨에 견대에 있는 보석들의 이름들이 전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옷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것을 입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부여되어 있는 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견대에 있는 그 보석을 다 어깨에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그 12지파가 전부 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갈 때 이 모자 앞에다가 이 금패를 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걸 만약에 착용을 안 한다든지 하면은 제사는 성립되지 않죠. 왜 대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받게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는, 그래서 언약의 관계요, 거룩의 관계요, 죄사함을 얻고 속량을 얻어서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언약 백성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런 에봇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작자는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그 에봇의 구성은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에봇 바로 안에 받치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푸른색으로 이렇게 직조를 합니다. 그래서 에봇 받침옷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겉옷을 하고 이렇게 이제 끈으로 다 고정을 시키고 띠를 띠게 하는, 그래서 이 옷의 문화, 제사장에게 물론 뭐 어느 민족이든 간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양복을 입든지 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한복을 입되 특별하게 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옷에 대한 의미 부여가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제사장의 에봇에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언약과 거룩과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부여했지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성이, 이걸 성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의 기원이 바로 언제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벌써 옷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회복을 보여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신 거룩한 의상,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직접 제작한 의상은 바로 뭔가? 거룩한 의상은 뭔가? 그게 가죽옷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죽옷이 이제는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이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수한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을 다 받게 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 그 범죄로부터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옷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은 이제는 이렇게 흉패가 붙어져 있는 대제사장의 옷으로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생명으로 지은 옷이에요. 여기는 짐승의 생명으로 만든 가죽옷, 여기는 보석으로 만든 흉패라면은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은 옷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을 입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지은 옷이다. 여기는 보석으로 물린 옷이고 여기는 가죽으로 만든 옷이다. 이거 전부 다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속량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의미가, 옷을 통한 하나님의 의미가 저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 것이 건대, 여기 이제 뭐 요거 중에 또 재밌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전에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12개의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배열을 설정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12지파가 여기에 다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성격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게 처음에 입문하면서부터 궁금했는데 좀 깊이 있게 이걸 확인해 보니까 재밌는 것이 발견이 돼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죠. 그 4명에서 다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첫째가 누군가 하면은 레아죠. 첫째 부인이 레아예요. 레아. 그래서 레아에게서 레아의 자식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다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동쪽과 남쪽에, 여기에 이제 레아의 요건 나중에 이제 민수기 할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동쪽과 남쪽에 레아의 자식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레아의 종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어떤 지파들만 모여 있는가 하면 몸종의 지파들만 모여 있습니다. 남쪽에는 누구 지파? 요셉과 그의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 요셉 대신에 2 아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베냐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군을 할 때도 제일 선봉에 서는 게 레위 지파, 여기에 유다가 있죠. 레위 지파에서 선봉에 서게 되고 레위는 장자니까 여기에 제사를 담당하게 하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들은 제일 뒤에다가 갖다 놓아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는 레아의 자식들, 그 다음에 몸종들의 자식들, 라헬의 자손들 이렇게 지파가 딱 구분되어져서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지파, 요 12명의 지파들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분열을 방지할 수 있고 하나의 완전체로서의 성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치도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먼저 하겠습니다만은 그 보석들도 뭐 다 나름대로의 보석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부록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봇에 대한 의미를 확인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겉옷이죠. 겉옷은 에봇 바로 안에다가 착용하는 에봇의 받침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청색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권능과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옷을 만들었고 통옷으로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그냥 안으로 원피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크가 없는 원피스, 통으로 위에서부터 입어야 되는 그렇게 일체적으로 딱 옷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에봇을 걸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겉옷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제일 밑에다가 석류 모양의 수를 달고 거기에 금방울을 달아놨어요. 예? 은방울도 아니고 금방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석류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33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이렇게 쭉 그 옷의 제일 밑단에다가 이렇게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들어오고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 소리를 통해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의 소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 하나하나가 거룩한 의복이고 의복 하나하나가 제대로 하나님이 규정해 준 대로 만들지 않거나 입지 않게 되면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36절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패는 모자 앞에다가 붙이는 이렇게 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관이라고 하는데 관 위에다가 매는데 거기다 쓰는 것이 중요하지요.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마에다가 딱 붙이는데 바로 정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다. 대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해서 대제사장도 거룩하게 자기 백성들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는 속바지를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속바지, 속옷은 4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하고. 속옷은 뭔가 하면 겉옷은 이렇게 발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한 이 정도 내려오게 했는데 밑에 이제 그 석류하고 금방울이 달려있고 그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시적삼이에요. 그것을 입어서 발끝까지 다 이렇게 바닥에 다 닿도록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그래서 그 속옷을 만들고 또 그 띠를 만들고 옷 위에다가 그 묶게 될 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을 만들고 관은 모자지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쓰는 그 모자가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갖고 요 바로 이마에다가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이렇게 딱 두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도 이렇게 모시로 만들고 제일 안에 있는 속옷도 모시로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해서 41절에 보면은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속옷, 관, 머리에 쓰는 관, 그 다음에 띠, 속바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속바지는 뭐 제일 마지막인데 그 중간에 이제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름을 붓는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뭐예요? 기름은 이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 기름을 만들 때는 일체의 다른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열매를 빻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짜내서 그것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변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려면은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거룩한 옷과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게 될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사석에서도 그런 질문이 언제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세례는 받았지요. 그 세례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뭔가? 여기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지 않아도 거룩의 본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42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합니다. 수치를 가린다는 하나님 앞에 속바지 안 입고 나왔다가는 이제 죽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어지는 모든 옷, 그것은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요? 거룩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해 준 옷 하나라도 예복에서 있어 하나라도 빼놓게 되면은 속량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요, 거룩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들은 그 제사의 의식을 볼 때마다,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잇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 그런 구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았다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제사를 통한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의복이 가져다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례, 제사장의 의복의 규례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에서 보여준 제사장의 제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죽음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이 진정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들고 험하고 고통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치를 지배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